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내 코칭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두 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첫 번째는 마크로뚜미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했어요. 두 번째는 휘포모네, 어떤 꽉 눌려오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중압감 아래서 참아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크로뚜미아나 휘포모네 그런 건 몰라도 괜찮지만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인내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김혜란 선교사님이 뜻밖의 선물로 오셨어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선교사든 성도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100% 동의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인내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내로 초대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인내는 강도, 프레스로 따지면 조금은 좁은 소극적인 견딤이고요, 수동적인 참음 정도입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아노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용납, 용인, 소극적인 견딤, 수동적인 참음인 것입니다. 다 같은 인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말이죠, 인내의 길이를 강조할 때는 오래 참다가 마크로뚜미아였고, 인내의 무게를, 그 프레셔를 강조할 것은 견디고 버티는 휘포모네였다면, 오늘 아노케는 수용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내는 내공인 거죠. 그래서 용납받으를 어떤 번역에서는 making allowance, 아량을 베푼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말이죠,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반대로 딱 걸려서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가는 길은 시원 빵빵 뻥뻥 뚫려 저쪽 건너편에는 꽉 막혀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선의 길인데 지금 제가 엄청 급한데 제 앞에 있는 자가 늦어도 너무 느려요. 경찰관이 와서 좀 스티커 줬으면 좋겠어요. 달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한데 부글부글 끓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하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 두 분이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쓰담쓰담 워워워 우리가 참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손을 따고, 아빠 뭐죠? 뭐 좀 달라는 얘기잖아요. 뭔 줄 아시죠? 어디 갔다 왔어?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왔대요.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는 내 자식이니까 넘어가 주잖아요. 용납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서로 잘 아는데 부부간에 오래간만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주 분명해. 남편 달고 아내 달고 둘이서 딱 아는데 그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죠. 아내는 지혜로우니까 말을 잘하죠. 남편의 볼륨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막말이 나올 때가 혹시 있었다면, 그때는 용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안 싸워보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의 동료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느 분이 막 나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험담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뭐 그분은 그럴 수도 있지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자를 이해하기보다 나 자신의 감정에 우선한 존재들이에요. 타인에게 너그러운 태도는요, 우리의 본성하고 충돌돼요. 우리의 본성은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죄된 본성이거든요.
타인에게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내 본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용납으로 번역된 아노케는 신약에 한 15번 정도 나온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용납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곳이 그냥 폭탄으로 퍼부은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소위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바보 설교장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나의 좀 바보 같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하라. 내 자랑하는 건 내 어리석은 줄, 내가 바보 같은 줄 나도 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요량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마음으로 내 자랑 좀 할 터이니 나에 대해서 조금만 참아주고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후에 신앙을 잃어가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죠. 용납이란 단어를 써서 말이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짤도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은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도 용납하고, 잡아먹어도 용납하고, 빼앗아도 용납하고, 스스로 높여도 용납하고, 너희들 뺨을 때리도 그 집 교사들이 너희가 잘 뭐하는구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용납하면서 정말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용납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차원에서 이 단어 용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에베소 4장에서도 이 용납을 거론하고 있네요. 왜 이 용납의 성품을 언급하는가?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 도대체 어떤 부르심인가? 그것은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애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향해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들은 팔짱 끼듯이 그냥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지 말고 제발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런 성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열거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납이에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을 5가지를 하나됨을 위한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기둥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 5가지 성품이 공동체에 가득할 때 하나됨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구조로부터 시작하지만 사도는 지금 도덕적 자질에서 시작하고 있다.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구조보다 앞서는 것은 도덕적 자질, 성품이다. 지금 한창 우리 교회는 언약 공동체를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들도 귀담아 듣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될 프레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직의 프레임이나 디테일, 지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질, 캐릭터라는 거죠. 당연히 골조가 중요합니다. 골조가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골조는 필수예요. 그런데 이 골조를 붙들려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볼트와 너트와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의 하나됨을 묶어주고 튼튼케 하는 것은 바로 이 볼트, 너트의 역할을 하는, 그걸 통해서 건물이 지탱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벽을 보시면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만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뭐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지금 기둥이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 거죠. 바람이 심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 보이세요? 믿음 좋은 분만 보입니다. 여기에
제 손가락 이만큼 되는 쇠줄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큰 쇠줄이 있어가 여기를 붙들어서 널트로 꽉 조아놓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쇠줄 때문에 이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건물이 유지 지탱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쇠줄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 건물의 균형을 콱 잡아주는 거죠. 이처럼 건강한 조직 속에는 반드시 이런 성품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 친구입니다. 또 하나는 용납이 있는데 이 용납의 성품도 절친이 있어요. 그 절친이 누구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맥클러렌 장군 야전사령부를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전투 현장에 있으니까 몇 시간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장군이. 그런데 사령관실에서 장군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가 왔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기다린 줄 알면서 장군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링컨이요, 이 장군의 부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전달받습니다. 맥클레렌 장군께서는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분통이 터진 국방부 장관이 각하, 저런 무례한 놈은 내 생전에 처음입니다. 당장 직위를 박탈해야 됩니다. 그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 링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장군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군 때문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말고삐를 잡아주고 그의 흙 묻은 군화라도 닦아줄 마음입니다. 대통령 링컨은 맥클레렌 장군이 잠도 못 자고 전투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어간 것을 보면 피 터지는 곳에서 피냄새 속에 왔기 때문에 그에게 휴식이 필요한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무례함을 용납하고 관용의 마음을 베풀 수 있었더라.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노를 바라면 일이 되기보다는 헝클어지고 받아주기보다는 튕겨나가는 게 인간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도, 직장 내에서도, 공동체 가족 기질도 오래 참음이라는 쇠줄과 용납이라는 쇠줄이 서로를 받쳐 주어야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견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듣고 보면 그 누군가도 여러분을 참아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수도 없이 성도님들을 참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도님들이 저를 더 참아주시고 저를 더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용납과 오래 참음이 짝을 이루듯이 말이죠,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이 용납의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절친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예배 시간에 죄송하지만 혹시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은 손을 살짝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납의 친구는 용서예요. 용서. 많은 경우에 너그럽게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살다가 보면 나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피해든 정신적인 데미지든 말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참 지혜로워요. 상대가 악한 의도로 딱 뭐를 말하게 되면 상대를 용납하기가 더 쉽지를 않아요. 날 무시하나? 나도 라떼는 말이야.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우리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용납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용납한다는 설교를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의 직업이 그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용납 묵상하면서 선교사님 라이드를 하는데 뒤에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참 날씨가 얼씬년스럽고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계셨는데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 오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눈은 내리면서 저기 보이는데 정말 좋은 곳이 보이면 꽃 위에 내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눈이 내리는데 저기에 강아지 똥이 보인다고 해서 어머머 난 더러워 난 피해갈래 이러질 않아요. 눈은 선택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고 여전히 이유를 따지고 난 안 할래 삐리리 때문에 그러면 이 온 세상에 눈 덮인 하얀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이참에 눈 한번 내려주셔서 내일 설교할 때 제가 기도해서 눈 왔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신은 놓치면 안 됩니다. 눈은 내릴 때 내릴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내린다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내 것 다, 내 고집, 내 기질, 내 생각 다 넣고 용납하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우물 판 이삭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 파기의 전문가였는데 그는 9시 뉴스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메인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삭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이삭이 블레셋 이방 땅에서 밀리언네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아비멜렉 이방 왕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콱콱 메워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너네들 강성해지고 부자 되는 거 도무지 못 보겠다. 다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요. 떠났는데요, 떠난 그를 따라와가지고 또다시 비열한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땅은 석유보다 물이 귀하죠.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물 대신 먹을 수는 없죠. 우물을 파야 되겠죠. 비와 이슬은 하늘에서만 내려서 사는 땅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300ml도 채 안 되니까 말입니다. 생존하려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판 우물은 말이죠, 시골 수준의 조그만 우물이 아니에요. 동네 우물 아니에요. 류머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광야의 이야기 그 책을 보면 이 우물의 깊이가 150m, 200m예요. 수년에 걸쳐야 팔 수 있는 우물인데 판다고 물이 다 칼칼칼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현대과학으로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란색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우물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영적 교훈으로 와닿는 것은 이렇게 생명줄인 우물을 말이죠, 너무 쉽게 양보하는 이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의 땅에 살다 보니 이민자니까 막 소유권 시시비비 따져봐야 우리는 마이너리티니까 그랬을까요?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은요, 자기에게 딸린 가축이 얼마고 식솔들이 얼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마다 순순히 물러가는 이삭. 그랄 땅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그 후에 2번씩이나 또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툼을 피해요. 유약했습니까? 저항하지도 않아요. 반격하지도 않아요. 분노를 키우지도 않네요. 달라 하면 다 줘버리고 묵묵히 짐 싸서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이삭.
여러분, 어떻게 판 우물인데 양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가 왜 양보가 잘하는데 우리 이민자로서 얼마나 빡빡 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싸워온 이까지인데요. 내 나라 하면 그게 쉽습니까? 이삭도 이민자고 우리도 이민자 아닌가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구고 비열한 짓을 해야 되는데 참고 너그럽게 내어준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참아내며 너그럽게 받아낼 수 있었는가? 그 아량, 그 도량,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답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 창세기 26장 끝에 가면 우리는 힌트를 얻어요. 아말렉 이방왕의 척근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이방왕이 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대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안다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삭의 이 너그러움, 이삭의 이 양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차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 그가 이 우물 삭긴 전에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 손 목사님께서 제 설교 원고를 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 콘티를 잘 짰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운명을 거는지.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 안에 머물러서 지금 어떻게 어려운지 건강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건강, 100배의 물질, 100배의 영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억울함을 당해도 다 보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입술을 쭉,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여,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말 잘못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입니다. 참으세요. 이 경험 때문에, 이 신앙의 체험 때문에 그를 찾아온 우물 또 떠나라는 그들을 마음을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분노에 치밀은 그들의 마음을 쓰담쓰담 안심시키고 심지어 원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안갚음으로 되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안갚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때마다 일마다 장소 곳곳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그럴 겁니다. 그랄 사람 같고 블레셋 사람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내 공동체 속에도 엄연히 존재해요. 용납하기 싫은 이유, 용납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참 다양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그때도 분노치 않았던 이 아비말렉 이방왕이요, 지금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돌변했죠?
그것은 아말렉의 경우는 경제적인 관점,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을, 내 가족, 내 교회 식구, 내 동료,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고 인색하고 잘못한 것이 용납이 안 되십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입니까? 속이는 게 괘씸해서, 무리하고 건방져서, 내 스타일 아니랬어, 아주 깐깐하고 고지식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서 부딪혔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 상대하기 싫어서, 딱히 이유는 없는데 무조건 싫어서, 혹시 이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금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여보, 내 용납의 방이 코딱지만한데 내가 오늘 가서 성도들에게 용납의 방을 넓혀라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설교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강조 안 해도 우리는 용납의 방, 받아줌의 방, 이해의 방을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납의 방을 넓힐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미 그 근본적인 처방을 다 아는 분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요, 골로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나를 용납해 주신 분, 나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을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타자를 받아줄 수 있는 용납의 방이 넓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용납의 좁은 방에다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론받아서 집을 사라고, 방을 넓히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신장 키드니를 가지고 이식수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용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자들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론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용납을, 그분의 사랑을 롬받아서 튼튼하고 새로운 신장을 이식수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당했다는 그 성도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저를 봐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기억을 잘하죠? 끝까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요, 내가 내 상처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왕이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려 하면 먼저 예수님께 시선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봐야만 누군가를 용납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종종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타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준 것을 멸시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받아주시고 넘어가 주시죠. 용납의 왕이세요. 신실한 성도라면, 알곡 성도라면
날마다 날마다 그분 앞에 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한 예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의 아이콘은 십자가 아닙니까? 저 십자가에서 나를 끝없이 용납하시고 지금도 용납하시고 앞으로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줄 그 자리, 그 십자가 예수, 그분을 우리가 생생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실수해서 사람에게 실수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뭐죠? 도피성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쫓길 때 나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는 곳, 어디죠? 도피성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의 인격을, 나의 명성, 나의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막 하이에나처럼 따라올 때 나를 지켜주고 감싸주는 거 어디죠? 도피성이죠. 민글된 내 상한 감정 대신, 너무 아픈 내 감정 대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언제나 평강을 주는 것,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의 정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고 받아 주셨습니다. 너그럽게. 저는 이런 묵상들을 자주 합니다. 현장에다 해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물론 저는 남성이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뭐 들키지만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나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가족, 친지분이 오셔서 여행 중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도 엄마 아빠가 가자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웰컴. 혹시 한국에서 오셨는데 교회 오는 것도 쭈삣쭈삣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그냥 어떻게 설득을 당해서 아이고,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왔는데 그래도 집에 혼자 있기는 그렇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웰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계실지라도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분은요 진짜 내 친구, 우리 친구, 여러분의 친구고요, 모든 죄를 다 용납해 주시고 사랑 덩어리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지극한 복입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서 어느 한 분을 제가 한국에서 온 분을 구원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 믿고 빰빰빰빰빰빰 예수 예수. 그래가 또 신근사님 빨리 오시라 해가지고 4명이서 한 번에 근데 그분이요 진짜 조카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왔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 온 것보다 좋은 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당신의 과거를 모르지만 초등, 중딩, 고딩, 대학, 결혼 이후 모든 죄를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예수 믿자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제가 완전히 업돼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살아봐도.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만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용납을 practice,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군인들이 많은데 잘 먹고 잘 계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PT 테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용납을 practice, 실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나만 그 고독의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넓히고 찾아가 보면 그분도, 그치도 실상은
가볼까 말까 가볼까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면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손을 내밀지도 몰라요. 동의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타자를 받아주는 그 용납의 그릇의 용량이 크지는, 그게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온누리 되지 말고 받아줌의 용량이 온누리를 덮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용납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도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 옛 성품은 용납하지 못하도록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따지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말하고 가겠다지만 하지 마세요. 받아주십시오. 받아내십시오.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 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원네스, 하나됨을 위해 그 부르심을 향해 또 한 발 내딛어가는 우리 온누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용납의 왕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